샬롬.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는 12월 1일 우리 2025년이 이제 한 달 남게 됩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감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감정들이 한 4가지로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맘때쯤 이제 달력이 한 장분이 남지 않은 우리 11월 마지막 날을 지나고 있을 때쯤에서 지니는 감정 중에 공통적인 감정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 시간의 덧없음 이런 거죠. 시간 참 빨리 흘러간다. 시간 참 덧없다. 야, 진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참 덧없고 그리고 참 인생은 참 유한하고 이렇게 내가 한 살 한 살씩 더 나이를 먹어가고 그리고 이제 또 지난해보단 올해가 올해보단 내년 그렇게 점점 더 늙어가겠구나 라는 거. 참 인생 참 무상하다. 참 덧없다. 라는 그 쓸쓸하고 고독한 감정을 공통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도 지금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또 여러분이 지금의 나이가 들 줄 언제 꿈이나 꿨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지금의 나이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한참 많이 진짜 많이 남아있던 것 같은데 어느새 훌쩍 그 나이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시간 참 덧없다. 그리고 정말 일장춘몽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무상함을 많이 느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에 대한 향수도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또 내 과거에 또는 예전에 나의 화려했던 시절, 젊은 날의 그 시절, 하지만 철없었던, 하지만 참 그리웠던 그 날들, 그것들에 대한 향수를 또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지난날의 그리움, 참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과거는 화려하고 지금은 좀 초라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그래서 아마 제 추측으로는 이 레트로, 이 복고 유행, 복고풍이 유행하는 것은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복고풍이 레트로가 다시 유행하는 것은 이거는 필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옛날 것이 다시 유행하고 그리고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넥타이가 남성들의 넥타이만 하더라도요. 이 넥타이가 이게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거든요. 이 너비가. 그래서 지금은 좀 좁아지는데 과거에는 좀 넓었습니다. 아마 다시 넓게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어때요? 반복되는 것이죠. 왜요? 향수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고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그 소중함. 그렇죠? 시간이 지나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소중함. 그래서 관계의 소중함을 많이 또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내 곁에 머물러 주고 있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 소중한 감정. 그것을 또 이때쯤 돼서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성찰입니다. 성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잘 살고는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해 갈 것인지에 대한 그 자기 성찰, 그 자기 성찰에 대한 이런 시기가 바로 이 11월 말 그리고 달력을 한 장 앞둔 이때쯤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를 갖다가 많이 되돌아본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한 네 가지가 11월 30일 2025년 지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감정들이 그냥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전제한 이 하나님 앞에서 무상, 향수, 관계, 성찰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껴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무상, 향수, 관계, 성찰에 대한 감정을 느껴봤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서 더 덥습니다. 그러면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허탈합니다. 이 감정, 이걸 어떻게 추스릴 거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허무주의에 빠지면은 이건 약도 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허무한 감정, 허탈한 감정, 허전한 감정, 이걸 뭘로 메꿀 거예요? 그렇죠? 진짜 무상한데, 진짜 인생은 참 무상한데, 덧없는데, 시간은 그렇게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추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하죠. 어떻게요? 그래, 인생은 전부 다 유한한 거야. 시간은 정말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거야. 덧없는 거야.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야. 나의 20대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잖아. 30대, 40대 금방이야. 금방 50대, 60대, 70대. 그렇게 가는 거야. 인생 진짜 무상한 것이고 허탈한 것이고 허전한 것이고 허무한 거야.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의 나의 삶은 유한으로 끝나지 않아. 허탈하지 않아. 허전하지 않아. 허무하지 않아. 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나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잠깐뿐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나라의 삶은 영원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에 잠기지 않습니다.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자꾸 이렇게 그리워해봤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시절로 다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또 의미 있게, 나에게 참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밖에 없습니다. 나의 과거 하나님과 함께 했어.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참으로 영광스럽고 찬란했어. 지금도 역시 하나님과 나 함께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묵묵히 이끌고 가 주셨기에 의미가 있는 거였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도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요. 빠지지 않죠. 너무 심하게. 지금 여기 빠지면 우울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과거엔 돌아갈 수 없고, 지금은 어때요? 점점 나이는 들고, 이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도 어때요?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지금도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찬란하고 영광스러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때요? 마음 추스릴 수 있고, 우울에 안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나의 삶에, 주어진 삶에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머물러주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소중해.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어때요? 믿음의 관계. 특히 우리들 전부 다 믿음의 관계잖아요. 우리의 관계는 이 땅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의 관계까지 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계까지 가요. 영원한 관계예요. 이 땅에서도 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챙겨주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에 대한 그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이 관계가 감사하다라는 거 깨닫고 우리의 관계는 여기가 끝이 아니고 어디까지 간다고요? 영원까지 더 어때요? 끈끈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성찬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만 이렇게 아무리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 반성해봤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어떡할 건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은 이건 진짜 어때요? 의미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고 그 덕분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해 왔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생활해 갈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은 계속 진행될 거야. 주여 감사하나이다. 밑도 있고 끝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감정이 하나님이 없다면은 정말 어때요? 우울하고 허탄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의미 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은혜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감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다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쓸쓸하거나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오히려 어때요? 시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우리 오늘 드디어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은요, 우리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은 남동생은 4명이고 여동생은 최소 2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남동생 이름도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인데 이 중에서 우리 야고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유다는 서신서에 야고보서와 그리고 유다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유다인데 그 야고보와 유다가 편지를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신약성경 27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본문 당시에는 어때요? 이 동생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자꾸 부추깁니다. 뭐라고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그래서 자신을 좀 드러내라고. 자신을 좀 드러내라고. 갈릴리에서 행했던 이 표적을 예루살렘에서도 한번 행하라고. 그렇게 자꾸자꾸 좀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 동생들이 예수님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생들은 여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나타나기 원하면서 조용히 초야 묻혀서 지내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형님 올라가서 형님을 좀 드러내라고. 형님이 표적도 좀 보이시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한번 휘어잡으라고.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 부추길까? 예수를 위해서일까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이 동생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동생들 욕심 뭘까요? 맏형이 우리의 큰 형이 예루살렘에 가서 표적 행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그러면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 환호해주고 많은 사람들 우대해주고 그래서 형님이 어때요?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들도 그 형님 덕분에 뭐 할 수 있어요? 호가호위할 수 있잖아요. 예? 형님 덕분에 잘난 형님 덕분에 동생들도 어때요? 야 저분이 우리 형님이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예? 우대해주고 뭐도 잘해주고 예? 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갈릴리 깡촌에서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살지만은 형님이 어때요? 성공하면 우리들도 어깨 펴고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형님 성공하면 우리들도 앞길 열린다 이겁니다. 형님 덕분에. 그런 욕심. 그것 때문에 어때요?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형님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나타내라고. 예?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볼 수 있게. 이 깡촌에 머물지 말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동생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실 분이십니까? 아니죠. 동생들의 마음 모르고 계실까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동생들의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요? 지금 무슨 명절이에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는 명절이고요. 6월절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는 명절입니다. 때가 달라도 너무 다르고 명절이 달라도 너무 명절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올라가서 십자가 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래서 동생들의 욕심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욕심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요, 세 가지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요 세 가지. 우리 욕심이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에 엄청 민감합니다. 쉬운 것. 빠른 것, 그리고 많은 것. 이것에 우리의 욕심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쉽게 벌고, 빠르게 벌고, 많이 벌고. 우리의 욕심이 어때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빠르게 벌 수 있어, 쉽게 벌 수 있어, 많이 벌 수 있어. 오케이! 가자! 여기에 엄청 우리의 욕심이 빨리 반응하죠. 빠르고, 쉽고,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까? 절대 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어려운 것, 그리고 느린 것, 그리고 부족한 것, 이렇게 행하시죠.
절대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빠르고 쉽고 많은 것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어렵게 느리게 부족하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한테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그래, 느려. 그래, 어려워. 그래, 좀 부족해. 이것을 어때요? 그냥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예. 이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어때요? 쉽게, 빠르게, 많게, 쉽게, 빠르게, 많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안 맞으니까 어때요? 우리 속만 더 상하고 우리 속만 더 썩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요게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 어려운 거야. 그래, 느린 거야. 그래, 부족한 거야. 이걸 어때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당연한 거.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속 썩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 당연한 거지 뭐.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 느린 것,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올시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 편해지고 속 편해지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늘 이거 붙들고 있으면서 예? 마음 늘 불편하게 늘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어려운 것, 느린 것, 부족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저에게 넘칩니다. 이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은 어때요? 속상할 일 점점 줄어들고 속 썩을 일도 점점 줄어들고 늘 평안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최고로 잘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루하루를 늘 마음 편하게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루 사는데도 불편하고 부당하고 늘 불평하고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외적으로는 뭐 가진 것도 많고 뭐도 뭐 이룬 것도 많고 한다 손 치더라도 마음 불편하고 늘 마음 졸이고 늘 마음 썩고 예? 늘 마음 상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박복한 겁니다. 복이 없는 거라고요. 아니오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7절 한번 보죠.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과거에 한번 크게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유란 남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다. 오. 자유는 남들에게 미움받는 거라고. 아니, 왜 자유가 남들에게 미움받는 것이지? 그 이유를 갖다가 거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남들에게 미움받는 것인데 왜 그러냐? 자유는 남들의 미움받는 것인데 왜 그러냐? 자유는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상태가 바로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 사람 어때요?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왜요? 그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예수님, 유대인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소신에 따라 행동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참 자유인이었죠. 미움받으면서도 어때요? 예수님은 자유롭게 지내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소신이 무엇이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소신이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시름이 되고 미움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것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거나 그렇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끝까지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진짜 참된 자유자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계시적 관점에서 지금 성경을 해석하면서 지금 요한복음 7장까지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에 가장 근접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성경에 가장 근접해서 해석하는 것이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해석 방법을 아무리 넣어도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늘 한 수 밑, 두 수 밑, 세 수 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해석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가 평생 지녀야 될 소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한테 미움당한다? 오케이. 이것 때문에 누구한테 싫음받는다? 오케이.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에 가장 가까운 거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것에 가장 가까운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나를 자유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진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이거야말로 나를 억압하거나 나를 속박하거나 나를 강압하지 않는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것이니까. 간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자기 소신 굽히지 않으셨듯이 타협하지 않으셨듯이 적당히 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어때요? 간다. 그렇게 마음 붙들고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한 절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풀려간다는 것이 말씀을 보면은 여태까지는 어때요? 그 말씀 우리를 갖다가 자꾸 묻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구속하고 얽매이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시적 관점에서 보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다 풀어주잖아요. 우리를 하여금 마음껏 풀어주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기꺼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계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여 살아간다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명절에 올라가셨는데 은밀히 가셨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는 어때요? 무리를 거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 유대인들이 어때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휘어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표적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분이라면 유대인의 마음을 확 휘어잡을 수 있죠. 거기에다가 어때요? 말씀만 유대인들의 입맛에 딱딱 맞게 하신다면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히어로입니다. 히어로입니다. 영웅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를 갖다가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저 왕, 헤롯가의 저 왕들을 우리가 전부 다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대가 독립하고 우리 유대가 제국을 이루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우리 덕분에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면 여러분, 유대 사회가 뒤집어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그때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가 오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면은 유대인들이 끔뻑 죽었을 겁니다. 목숨 내걸고 아마 로마하고 싸우고, 예? 아마 참된 혁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도 되시고 여건도 되시고 환경도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본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는 것, 사람이 근본이 되는 그것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참이 되고 그리고 표준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게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그게 참이 되는 거예요. 인본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우리나라 전통 무예 가운데 택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택견. 그리고 택견. 여러분, 택견이 맞습니까? 택견이 맞습니까? 과거에는 저는 이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표준어에 이것도 있더라고요. 왜요? 택견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장면도 옛날에는 자장면이 표준어였지만 지금 어때요? 짜장면이 표준어가 됐듯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대마초가 불법이지만은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대마초 합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동네는. 그래서 그것이 어때요?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참이 되니까. 인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그것이 표준이 되고 참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신본은 그렇지 않죠. 신본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신본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표준이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본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독립된 유대 제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좋아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와는 정반대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좋아하는 거였어요. 왜요? 그 예수를 통하여서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표준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인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었죠. 신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모자라요? 예수님께서 조건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얼마든지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큰 제국을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 왜요? 그건 인본이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 좋아하는 것으로. 여러분, 2025년 11월 30일 지금 현재 하나님 좋아하는 건 뭘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짜 좋아하고 진짜 기뻐하시고 진짜 감탄하실 만하게 좋아하실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정말 신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 한 가지 딱 정해드린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시록 관점에서 잘 배우고 마스터링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주위와 잘 나누고 쉐어링하고 우리의 후대들한테 잘 물려주는 것, 핸딩 다운해주는 것. 이 하나님께서 2025년 10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 이 삶, 이게 또 뭐도 되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되죠. 우리가 왜 사냐고 묻거든. 계시록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 마스터하는 것, 그리고 쉐어링하는 것, 그리고 핸딩 다운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맞게 하루하루 산다면 열심히 배우고 나누고 물려준다면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때요? 그만큼 우리의 나이는 더 많이 들어가고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해지겠지만 이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고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멋지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화려하게 사는 건가. 우리 바라기는 이런 은혜가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